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근래에 들어서 얇은 책을 2권 봤어요. 기독교 백화점에 한 번씩 들르면 책들이 있는데 두꺼운 책은 잘 안 봐요. 한참 보다 보면 이거 눈도 침침하고 이 얇은 책을 주로 보는데 제목이 살아나는 교회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참 제목이 잘 지었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영어 제목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말로 번역을 잘했어요. 그러나 의미는 똑같아요. 의미는 어떤 교회가 이 어려울 때 살아있고 살아나는가 하는 거를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 교회를 중심으로 열심히 분석하고 연구해서 좀 살아나는 방법들과 살아나는 교회들을 방법들을 찾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24년에 나온 책이에요. 22년에 나온 책이에요. 근데 25년에 최근에 나온 책이 하나 더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그거는 제목이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예요. 좀 제목이 과격해요. 뭘 해부합니까?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라. 이건 아마 관심 끌게 하려고 좀 제목을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교회들이 어려워. 미국이 코로나 이후로 1년에 10,000교회씩 문을 닫았대요. 10,000교회씩. 한국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교회가 있고 살아나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찾아다니면서 연구한 사람이에요. 보니까 저자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탐 레이너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일반 회사에서도 컨설팅이나 이런 걸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신학을 하고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교회들을 돌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교회가 살아나는가, 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연구하는, 그게 참 흥미로운 책이었어요. 근데 살아나는 교회라는 책에는 중심적인 단어가 이런 거예요. 공세적인 교회예요. 이를테면 적극적인 교회예요. 거기에 사용되는 단어들이 이런 거예요. 활기찬 교회, 끈질긴, 결단력 있는, 집요한, 지속적인, 이런 단어들을 많이 썼어요. 사용했어요. 그런 교회가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뭔가가 자꾸 주저앉고 침체되고 무기력해지고 힘들어지고 그러면은 죽은 건 아니지만 죽어가는 거 아닐까요? 살아있다고 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근데 이런 단어들을 이 단어들을 제가 보면서 이렇게 왔던 건 그 단어들 자체 속에 굉장한 에너지가 들어있다. 힘이 없이는 그런 단어 쓸 수 없어요. 그래서 공세적인 교회라고 한국말로 번역했는데, 어쩌면 공격적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사람들에게 좀 그렇게 보일까봐 용어를 좀 이렇게 약하게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살아남는다고 하는 것,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는 걸 유지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없으면 자꾸 힘들어지는 게 더. 정말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요, 그런 에너지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읽었다고 하는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했다고 하는 책에는 거의 죽어가다가 다시 일어난 교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몇 가지 흥미로운 얘기를 했어요. 그런 교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데, 이런 말들을 쓰더라고요. 강의하는 시간 같아요. 근데 잘 들으시네요. 이런 거예요. 첫 번째로 그분이 한 얘기가 교회 안에서 뭔가를 인정하고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그러니까 문을 닫아가는 교회들은 전부 변명하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더래요. 그런데 살아나는 교회는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지 않고 내가 지는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중요해요. 과거의 전통적인 것들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함정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다양한 게 교회 안에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그 전에 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이게 우리 교회에서는 강대상 하나 바꾸기도 어려워요. 신곡교회 있을 때요, 정말 그 권사님 한 분이요, 참 어렵고 힘든 분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을 주셔가지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좋은 강대상을 사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신곡교회 가보니까 강대상에 그 상 하나밖에 없어. 거기에 꽉 차 있어. 이게 너무 커갖고요. 예, 그리고 앞에를 좀 리모델링하고 고치면서 이거를 어떻게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분 때문에 못 바꾸겠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래 기도하다가 가서 말씀 드려봤어요. 그런데 확 시험 드셔. 그냥 그분에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요. 그러다가 다른 계기가 생겼어요. 어떤 작은 교회에서 하는데 강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주문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겨우 예스 하셨어요. 근데 즐거워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뭔가를 하나 여러분,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건 그런 전통이 아니라 복음이고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면 다른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그거 하나도 바꿔가기 어려운데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교회들은 그런 거에 집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뭘 하나 못 바꾸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들어보겠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심판 얘기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예. 예수를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심판이 시작됐다고 얘기합니다. 예.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예. 조금 과한 표현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일리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나라에서 법을 제정한 순간부터, 그게 적용되는 순간부터 이미 어떤 판단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없을 때는 괜찮아요. 누가 잘못했는지 구별이 안 돼요. 도로에 차선을 그린 순간부터 내가 차를 타든지 안 타든지 그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어기면 나는 벌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그런 구원자로 오시고 또는 심판자로 오셨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뜻은 그 뜻이에요. 우리가 잘 몰라도, 여러분들이 다 내용을 몰라도 차선이 지켜서 법을 지켜야 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법이 있어도 잘 안 지켜요. 제가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저분의 말이 맞았으면 좋겠다 한 것은 어떤 분 사회 심리학자 강연 듣다가요. 한국 사람들은 준법 정신이 없는 게 아니래요. 다 준법 정신이 있대요. 근데 뭐가 강해요? 주도성이 강하대요. 그래서 법이 있는데 딱 보고 이건 분명히 여기 유턴하면 안 되는데 여긴 될 것 같아. 그럼 다 돈대. 웃는 사람들은 다 경험하고. 이게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데요. 예, 저쪽의 사람들이 안 그런데요. 일본 사람은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요. 예, 제가 모든 나라를 다녀보지 않아서 내가 뭐라고 말했습니다. 그분 얘기예요. 한국 사람만 그러대. 여긴 내가 가도 될 것 같은데. 한국 간대요. 법을 몰라서 가는 게 아니라 저 꼭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런데 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죠, 여러분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영혼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의 생명을. 여러분들
심판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저는 오늘날 현실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게 우리에게 오는 시련일까요? 심판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까지 생각 안 해보셨을 수 있어요. 전 목사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 걸 이미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모두 다 실현하고 뭐 교회를 핍박하는 뭐 교회를 어떻게 하면 막 거기에 저항하고 뭐 그거 제가 뭐 틀렸다는 말도 아니고 그렇지 않다는 말도 아니에요. 그러나 좀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는 목사니까 여러분들보다 교회의 실상을 더 많이 알거든요. 더 많이 압니다. 예.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자체가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제가 한국 교회를 다 어떻게 하자는 건 아니지만 저는 하늘비전교회 담임 목사로서 하늘비전교회가 살아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목회합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사실은요, 우리 교회가 살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죽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자신이 없어 못 묻겠어요. 혹시 어떤 분이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살아있는 교회라고 믿고, 예, 믿으시면 아멘. 예, 아멘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교회가 살아있다고 하는 건 여러분이 살아있는 거예요. 건물이 서 있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내가 뭔가 살아있고 막 우리 여러분들 중 10년, 15년쯤 다니신 분들은 이제 단어 구별을 해요. 교회 안에서요. 처음 오신 분들은 잘 구별이 안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종교인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렇죠? 원래 그런 뜻은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단어로 구별해서 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는 종교적으로 돼가게 돼 있어요. 습성에 적게 돼 있어요. 종교는 쇠퇴해 갑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고 교회를 세우시고 살리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봉사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힘들고 지칠 수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 좀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그런 거에 너무 빠져가는 거 아닌가? 그거가 된다고 해서 위로받는 거 아닌가? 예배를 안 빠진다고 해서 내가 뭔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내가 그래도 뭔가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걸로 됐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영이 살아있는 것이고 여러분 신앙이 살아있는 것이면 좋겠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심령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예, 죽어가는 사람과 살아나는 사람과.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이 말씀 이렇게 기억났어요. 들어볼까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이게 뭐 좀 내용이 갑자기 읽으시면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이 설교는, 이 내용은 바울 사도가 로마의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한 거예요. 왕과 그 신하들이 쫙 모여 있는 데서 바울 사도가 한 이야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뒤에 가보면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결박된 거 외에는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수로 끌려와서 거기서 재판받는 자리인데 죄수가 하는 말인 거예요. 예.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죄수가 거기 앉아있는 자기를 심판하고 판단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결박된 거 빼놓고는 나처럼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말하겠어요? 살아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성령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결코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한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말 못하잖아요. 네. 혹시 여러분들이 몸이 아플 수 있어요. 아픈데 건강한 사람하고 누구 둘이 얘기하면서 나 아픈 거 빼놓고 당신 나처럼 사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어렵죠. 그럼 그분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너나 잘 사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바울 사도 보고 그러지 않겠냐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력자들이 아그리빠 왕, 미술 시간에 보던 아그리빠가 그 아그리빠예요. 그 왕이 거기서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명의 힘입니다. 이게요. 살아있는 자의 힘입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육신으로 보여주는 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영을 살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 영을 살리고자 하는 그 심령이 살아나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힘을 얻습니다. 영이 살아나면 우리의 정신이 바로 서게 되고요. 힘이 생기고 내가 알지 못한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가 밝아 보인다고 힘 있어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25절에는요. 오늘 본문 말씀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죽은 자들이 성경은 영적으로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죄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죽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짧은 말, 그 짧은 시간 하는 걸 갖고 사람이 바뀐다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거 읽어줘서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요. 살아계신 성령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다가 틀려도 상관없고요, 버벅거려도 상관없고요, 많이 교회 다니고 뭘 많이 알아야만 된다는 이상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저와 여러분 착각이에요. 그거는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늘 얘기하면 전 준비가 안 됐어요, 갖추어지지.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 말씀을 듣고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믿고 가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갖고 말하는 그 말을 성령이 붙들고 그 말로 역사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한국 교회도 정말 죽어가는 교회들이 실제로 많이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요. 맞습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저 어디 곤지암에 있는 수양관에 갔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친구 교수님인 장동수 교수가 그 참 놀라운 일을 했어요. 역시 그 각자가 하는 일이 다르다는 생각하는데, 혹시 여러분 70인역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70인역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 번역본 중에 70인역이라는 게 아주 굉장히 권위 있는 책이에요. 한국에서는 아무도 번역하지 않았어요.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다른 거를 기준으로 해서 번역한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동수 교수가 그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번역을 하니까 의뢰를 받았대요. 헬라어 전공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그날 번역한 거 시편 강의하고 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거기 단체 이름이 모퉁이 돌이에요. 혹시 들어봤죠? 저는 참 부끄럽게도 모퉁이 돌은 복음성가 책에서만 봤어. 복음성가 책에 모퉁이 돌 책이 있는 건 기억나요. 근데요, 가보니까 살아있는 단체, 소망 수양관을 전체를 빌려가지고요 수백 명이 들어와 있어요. 아이들, 청소년 와글와글. 야, 살아있. 그분들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가려고 거기서 모여서 그런 걸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는 시간이고요. 북한 선교 아주 막 다 준비돼서 종만 울리면 갈 생각인 거예요. 살아 있었을 때. 예. 한국에도 그런 선교회가 있다는 게 참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들이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힘을 얻고 살아남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일을 복잡하지 않잖아요. 정말 너무나 성경은 간단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아시는 분들은 암송을 해도 좋고 같이 읽어도 좋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믿으시면 아멘. 예, 직접적으로는 이 말을 듣는 자가 살아납니다. 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 다 외우죠? 전도팀만 외우나요?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영자가 빠졌어요.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 복잡하지 않아요. 루디 목사님은 이 말씀을 100% 믿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듣는 자가 산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살리는다. 우리 하늘 비전 교회 이런 거요. 한번 따라하겠어요? 살아있는 자가 살립니다. 아멘. 복잡하지 않아요? 내가 살아있어야 누굴 살릴 수 있어요. 그냥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특별한 재능이 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저희 어머니예요. 저희 어머니는 이 화초 이런 걸 잘 기르셔요. 심지어 우리 집에 다 죽은 걸 가져가셔. 예, 가져가서 살려가지고 그냥 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키워가지고 나눠 몇 개로 만들어요. 야, 참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 어떻게 해서? 복잡하지 않습니다. 관심 갖고, 예,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돌보니까 식물이 살아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른 척 해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남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난 우리 하늘비전교회 구역장들이 살아있는 성도들이 돼서 사람들을 살리는 구역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동네를 변화시키시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건데 우리가 듣지 않아서 내가 잠든다면, 듣지 않아서 병든다면 억울하잖아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리고 우리에게는 심장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주심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보다 성령님은, 누구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살아나서 힘있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또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